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통독하시면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그동안 내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그동안 간과했던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의 말씀이었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불안해하던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참 은혜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회수가 급감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어제 보니까 통독을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반 이상 줄었음을 제가 좀 확인하게 되었는데, 내일부터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금 힘을 내셔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부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창세기 말씀 중에 읽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후에 시간 되실 때, 또한 새벽기도의 말씀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남겨져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들어보시면서 차근차근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제 토요일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아주 보기 좋지 아니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났던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좋지 못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 평소에는 간과했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더욱이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이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유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유다를 향한 이 유언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가장 길고요, 가장 축복된 유언을 이 유다가 남겨주었습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도 유다의 행동이 아주 보기 좋지 못한 행동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또한 야곱 역시도 그런 유다를 축복해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말씀을 지금까지 보면서 사실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니까 아닌데? 이 유다 참 별론데? 왜 하나님이 그 유다를 통해서 일하셨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남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38장 말씀을 나누던 새벽기도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유다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축복해 주셨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렸고, 그것을 묵상하고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를 축복해 주셨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비롯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하고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유다였어요. 지극히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도 아주 불결했던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묵상했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일해 가셨는지, 유다의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주목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 흔히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개념이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어련히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꽤 하다 보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구원받는다? 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사후에 천국에 갈 수 있을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거나 고백하게 되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주로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보게 된다면 대부분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서울의 명동거리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가면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우리도 대부분 이런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갈 천국의 보증수표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것이 주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매력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구원의 전부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구원이 우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별로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천국에 가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가르침들을 향해서 어떻게 비판했냐면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라고 지적하고 비판했어요. 자, 보네퍼의 한 주장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값싼 은혜에 따르면 크리스천으로서 내 유일한 의무는 주일 아침에 1시간 남짓 세상을 떠나 교회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얻는 것뿐이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제자도의 가장 지독한 적인 값싼 은혜, 진정한 제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값싼 은혜가 나를 그 필요성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혹여나 우리도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보증수표 정도로만 여기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내가 구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원이 가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일. 구원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셔요. 저는 책을 보다가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에서 건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더 나은 상황으로 구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원은 변화되는 것이다. 구원의 핵심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의 분노와 절망, 정욕, 탐욕, 교만, 자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외적인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적 변화, 즉 죄 중독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의 핵심이다. 제가 지난 금요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찾는다면 변화의 흔적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거나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입술의 고백과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한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등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직분을 받았더라도 그 직분이 한 사람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더라도 그 은사와 체험들이 한 사람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사와 체험은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일 뿐입니다. 그 선물이 내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체험이 필요할 만큼 연약하기에 주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은사와 체험인 거예요. 당연히 한 사람의 믿음은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정작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속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저를 많이 속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분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기준을 변화의 흔적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변화의 흔적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상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강렬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고 확장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4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흔적은 be the change예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흔적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흔적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하셨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한 주 동안 유다 생활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변화하였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다의 고백에서 고스란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달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낳았던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서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소욕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도 야곱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죄로 만연한 가족사였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창세기 38장 1절과 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어디로부터 떠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죄에 대한 결과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장자 엘이 죽자 엘과 결혼한 며느리 다말을 당시 형사취수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첫째가 죽고 나면 첫째 며느리를 둘째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첫째의 족보로 올리는 것입니다. 형사취수법.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차남 오난에게 다말을 보내는데 오난 역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난도 죽임을 당해요. 마지막 셋째 셀라가 남았어요. 근데 유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셀라도 죽을까 봐 이 며느리 다말을 보내지 않습니다. 외면해요. 오랫동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다말을 꿰려내고선 자신을 창녀로 변장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죠. 유다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접근했던 창녀가 며느리 다말인지를 전혀 몰랐던 유다가 그 다말과 관계를 맺음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련 과정을 몰랐던 유다가 보니까 이 다말이 임신을 한 거죠. 자신과 관계를 맺어서 임신했는데 그것을 전혀 몰랐던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8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 와, 진짜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났던 쌍둥이 중에서 둘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그것도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질 수가 있었을까? 더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이 야곱의 많은 자녀들 중에 특별히 유다에게 참 귀한 축복의 유언을 남겨주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 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주교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냉정하고도 완악했던 유다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계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한 주 동안 유다의 생애를 주목하고 묵상하게 되었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던 이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자 나머지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13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과 가나안, 야곱이 거주하는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애굽 땅에는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풍성한 어떤 곡식이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형제들이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 형제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 형제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14년 동안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그 기간 동안 형제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이 총 2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같은 배에서 태어났던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이 있는데 이 막내 동생이 돌아갈 때 이 요셉이 일부러 그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은그릇을 숨겨두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큰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4장에 이르러서 이 베냐민이 아주 큰 어떤 시험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자 이 유다가 이렇게 자신이 변론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긴 한 사람의 독백이자 청혼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아주 냉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3년의 세월 동안 이 유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한 거예요.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구굴절절 이 동생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대신 희생을 감수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리 편하면 유다는요 굉장히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동안 그가 어떻게 된 거죠? 변화한 거예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심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흔적을 유다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에서 검증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더 나은 상황으로 구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원은 변화되는 것이다. 구원의 핵심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유다는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유다는 변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는 참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국 역사, 교회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위대했던 부흥사를 꼽으라면 김익두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안악상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평양시내 신천장에서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김익두가 지나간다는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기피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놀랍게도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온 동네 방네에 부고장을 붙였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부고장이 붙었는데 시장 한복판에 김익두가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이 막 술렁였어요. 그때 모지게 사람들을 대하던 한 아주머니가 어디 옛날 김익두가 정말 죽었나 보자라며 이 김익두에게 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 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유명한 일화예요. 이 김익두가 물이 툭툭 털고는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살아있지 않소. 옛날에 내가 살았다면 아주머니는 오늘 죽었을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드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유무를 떠나서 고백을 떠나서 이 구원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이죠. 소망하게는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완악했던 그 유다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그 변화의 손길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에 있어요. 제가 이 책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를 핵심했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전과 똑같이 속물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시기심이 많거나 야심이 크다면 대개의 경우 그 회심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실제 행동에 진보가 없다면 종교에 아무리 좋은 감정과 새로운 통찰과 더 큰 흥미가 생겼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체온계의 눈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한 아무리 환자의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 감정과 어떤 고백을 넘어서서 내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회심이 과연 진짜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단지 우리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령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정말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를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흔적이 무엇이라고요? 비더 체인지,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사주철 기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그 주님의 흔적을 확인하면서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가 보혈을 지날 때면 그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내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흔적의 확증은 변화의 흔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8년이 지났어요. 제가 성죽교회 오면서 안수를 받았는데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이 목사 받은 지 안수 받은 지 8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순전했는데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한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위의식도 가지게 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도 생기기 시작하고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어제도 한 교수님이 제게 연락을 주셔서 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문제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참 어려운 마음을 제게 한참을 호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는 8년 동안 어떠했는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나는 과연 그 첫 모습에서 도리어 변화됐는데 그 변화의 흔적이 구원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흔적이 되지는 않았을까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그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 예수 정말 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이 되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제자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변화된 흔적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본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보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저보다도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우리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처음 아버지의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발꿈치를 잡던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그 과정을 걸어왔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소망하기는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 죄된 모습들 다 떨쳐버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 쫓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한 사람, 주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그 본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야곱이 악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를 받으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갈망을 가지고 변화 흔적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스스로의 확신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길 그 은혜를 확인하며 감격히 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집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과거의 죄된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고 변화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보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이 어느 새롭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감격이 아버지 사수절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흔적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스스로의 확신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흔적을 사순절 기간 내내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저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해야 되는 우리 장로님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학까지 우리 보미까지 모든 아이들까지도 온전히 변화되어져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변화의 흔적을 통해서 간증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